17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셨던 그 모습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담임 목사님의 이사야서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두 번째 문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 13장의 거의 모든 내용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서 물을 때 3절 말씀에 보시면 조용히 와서 물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용히라는 말은요 낮은 목소리로 귓속말로 이렇게 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근심스럽게 걱정을 안고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걱정을 안고 예수님께 성전 파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건물 붕괴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가 곧 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을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나라가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을 안고 걱정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될지,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어디 있겠어요? 인류 역사 6,000년 역사 동안 늘 전쟁은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약 14,530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평균 2.6회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인명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소련이 해체되고 붕괴되면서 소위 말하는 동서냉전 구도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제 해체되었으니까, 붕괴되었으니까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그 미국과 소련만 싸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기억나는 것만 해도요, 걸프전, 이라크전,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내전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등 수많은 셀 수 없는 전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전 54년에는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들어간 비용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975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에 와서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이 비용이 39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 4,000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비용이 약 2,600만 원이 들어갔고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적군 한 사람을 죽이는데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미래 학자들은 예측하기를 만약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약 13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이 났다, 어디서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결심하면 됩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자연재해인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가운데,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입니다. 특별히 지진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갈수록 횟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빈도, 강도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는 이 100년 동안 지진이 무려 640번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와서는 무려 지진이 2100번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록된 지진 횟수만 무려 2만 번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200년 전과 비교해서 3000배 이상이 늘어난 건데요.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첫날 가까운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의 강도만 봐도 7.6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한반도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쟁과 자연재해에 이어서 개인의 고통에 대한 것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정말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비록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그리고 개인이 갖는 어떤 고통, 믿음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회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고통스러운 일은 피할 수 없지만 성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요,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고통스러운 현상보다 이러한 부분을 더 크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칼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끝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와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간구의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기적의 사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의 사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